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속에 숲 속에 들어가서 숨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에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다 아시죠? 그죠?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담 스스로에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살펴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셔요.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자꾸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는 않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를 살피기 위한 질문이 돼야 돼요. 그러죠?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게 있어야 할 자리고요. 거기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봐야 거기서는 계속 두려운 거죠. 숨어서도 두려운 거예요. 숨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죠? 두려워서 숨기도 했고 숨어 있은 상태에서도 계속 두렵죠. 숨어가지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지만은 숨었는데 계속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두렵습니까? 숨어서? 재미있죠. 그죠? 저 술래가 나를 못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래가 나를 못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데 가서 찾고 이런 거 숨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지금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었는데 숨은 상태에서 더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발각되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하나님이 찾아내는 건 아닐까? 언제 들키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는 더 머무르면 안 되지요. 차라리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따라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있지 않을 곳에 있는가? 해야 될 일을 했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가? 이거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잘못됐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을 해놨어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 눈치를 이렇게 슬금슬금 보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나면 벌써 하던 일을 딱 멈춰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감추려고 해요. 자기가 안 했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이렇게 또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해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네 입으로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벌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몇 가지 들기도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다시 가르쳐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음성이 계속 들려와야 돼요. 이 음성을 무시하고 이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은 들어도 무시하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해 주시고 이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그게 축복이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렇게 부르셨어. 또 누군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얘기죠. 누가 알렸을까요? 사탄이 한 거죠. 사탄이. 이게 뭐냐면요, 사탄이 죄를 짓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너 죄졌지? 너 죄졌지? 하면서 자꾸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삼아서 놀리면서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구나. 그 결과 나는 이렇게 벌거벗은 자이고 나는 이렇게 이것이 부끄럽고 두렵게 느껴지면서 사람도 피하게 되고 하나님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자질하고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죄를 짓고 이거 누가 본 사람 없나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본 사람 없다. 이젠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다 봤어. 이래 보세요.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 다 봤어. 이 한마디만 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름에 휴가철 끝나고 나면 직장에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난 당신이 지난 여름 휴가 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라. 안 그러면 다 폭로해버린다. 그러면요, 돈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돈을 보내겠어요? 사실은
본 것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만 해도 벌써 찔려가지고, 내가 이거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어디 갔다 온 거, 무슨 짓을 한 거, 이거 까발리면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겁을 먹고 몇백만 원씩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대요. 그만큼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고 몰래 몰래 숨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누가 봤을까 이게 겁이 나는데, 그걸 봤다고 보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해도 덜컹 겁을 먹고 그냥 돈을 확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그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렸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사탄이 그런 거 아셔요. 사탄은요 자꾸 우리 죄짓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조롱합니다. 너 죄졌잖아. 자꾸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찔러대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게 부끄러워서 한참 도망가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요,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다음에 그걸 고백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걸 혼자 쌓아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워. 꼭 뭐와 같으냐? 불덩어리를 내 가슴에 앉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불덩어리를 왜 가슴에 앉습니까? 그러면 계속 타들어가죠. 그죠? 이거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갓난쟁이는 응가를 해놓고 지가 그걸 치웁니까? 깔아뭉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그걸 닦아주지 않으면, 치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다 물러버려요. 그래도 아이는 그게 아프고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치울 줄을 몰라요. 그냥 깔아뭉개고 다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반드시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청소를 깨끗이 날마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이 지나도 청소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청소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매일매일 청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루만 청소 안 해도 머리카락 떨어져 있죠, 먼지 떨어져 있죠,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마음이 꺼름칙해가지고 자꾸 쓸고 닦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환경, 내 삶의 자리, 이런 걸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청소가 더욱 중요해요. 영적인 청소. 예? 날마다 이 영적인 청소 좀 잘하고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12절에 아담에게 내가 그 나무를 먹었느냐, 먹지 말라 한 거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비겁하고 진짜 멋없는 남자예요. 책임감도 없는 남자입니다. 설령 자기가 안 먹었고 여자가 먹었어도 그 여자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결혼해서 남편인데, 그죠?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내는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그건 내 책임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 여자를 만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발뺌을 하고 남 핑계를 하고,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죄는 자꾸 죄를 또 생산해내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땅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요, 바다를 막아서 땅을 새롭게 간척을 해서 새로운 땅을 많이 만든 나라예요. 바다를 메꿔서 간척을 하려면 이 제방을 많이 쌓잖아요. 그죠? 그런 제방을 쌓은 곳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일찍 발견해서 그거를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둑이 전체 무너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아이가 길을 가다가 제방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지 나름대로 그거를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막 이렇게 손으로 흙을 이렇게 메꾸고, 그래도 이게 계속 물이 새어 나오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국민들한테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신고해야 된다고, 빨리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어리지만 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알리기에는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냥 자기가 모른 채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멍 속에 자기 팔을 넣어가지고 물이 좀 덜 나오게 이렇게 막았는데,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얘기가 교과서에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구멍이 조금 났을지라도 제방의 이 구멍은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구멍은 커지고 결국은 둑이 전체가 무너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여러분, 지금 죄가 또 다른 죄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100번 이상은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거짓말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한 100번 이상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그 죄에 대해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철저해야 돼. 아예 싹을 탁 잘라버려야 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질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죄를 짓는 것도 많아요. 그 싹을 자르는 게 뭐냐면 빨리 회개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에이, 이왕 베린 몸,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처음 한 번 대기가 어렵지, 한 번 한 잔이라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중독자가 되잖아요. 그걸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도박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고요. 이 중독되는 게 다 그래요. 아이들 게임, 만화 영화 보는 거 얼마나 아이들의 혼을 빼놓는지요. 에? 그거 못 보게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아담의 이런 말을 들을 때 하와가 얼마나 상처를 깊게 받았을까요? 저 못 믿을 인간, 예? 저 못 믿을 인간, 큰 소리 치며 잘난 체 하더니, 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잔소리 큰 소리 하더니, 저게 남자야? 저게 내 남편이야? 내가 저런 인간한테 내 모든 걸 다 맡겨야 돼? 얼마나 상처가 되는 겁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죄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죄가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서,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으면서 이제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하와도 핑계를 대잖아요. 뱀이 유혹해서 그렇다고, 뱀 때문에 그렇다고.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솔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대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자꾸 이런 식의 모습이 와요. 이게 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을 우리 철저히 좀 싸워서 이겨내고 항상 영적으로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